잠언 제15장 말씀입니다. 잠언 제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 15장을 묵상하면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주일에 그저 몇 명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의 3분의 2는 가려졌지만 그래도 살짝 보이는 눈빛과 그 이마가 얼마나 참 귀하고 예뻐 보이고 빛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그 얼굴빛을 빛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언뜻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빛나는 얼굴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이 필요하다면은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를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파송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파송장을 받고 어두운 가운데 끌려가듯 가는 분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어떤 형편으로 보내시든지 간에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빛이 나서 백성들이 감히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두건을 써야 될 상황에 이를 만큼 그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조금 시작할 때보다는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이보다 더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모세의 얼굴에 햇빛처럼 빛이 났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시죠? 원인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나서야 나타난 일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나서야 우리의 얼굴빛은 변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마다 주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얼굴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뭔가 달라 보여. 오늘 참 빛이 나네. 이러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이 산에 오르셔서 백성들과 제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 팔복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설교하신 팔복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팔복을 설교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팔복에 대한 설명을 이러한 복이 있으니 너희가 그 복을 받아라, 끝, 이게 아니란 말이죠. 5장 13절 넘어가면은 그 팔복이 이미 설교가 끝났고 왜 주셨는지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복에 대한 소망을 잔뜩 심어주시고 나서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빛은 형광등 비추고 빛을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형광등을 펴고 그 빛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 복을 받은 우리가 빛처럼 드러나서 그 빛의 혜택을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혜택은 세상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의 혜택을 봐야 돼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내 인생과 내 삶을 채우는 복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구경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혜택이 들어갈 때에, 혜택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늘로부터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그 요소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마음이 즐거운 자의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빛을 내려고 광낼 필요가 없어요. 얼굴에 빛이 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야,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사는구나 하는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얼굴에 광낼 필요가 없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제가 그 질문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그 생각을 하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아멘. 예, 대답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해야 돼. 아멘. 예, 그 정도가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면 마음이 굉장히 즐거우신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좋아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가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기 바라요. 자, 이 마음의 즐거움을 그럼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비결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 한 몇 가지 묵상하고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희미하거든 분명히 채우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가 이 마음의 즐거움을 완전히 풀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면담한 그 빛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은 중반 그 이후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한다 그래요? 잔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아, 잔치하는 집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잔치하는 집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feast라고 했는데 우리 무슨 이스라엘의 절기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절기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묵상하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기는 feast, 잔치예요. 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기적도 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치집, 어떤 잔치였죠? 결혼 잔치집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나타났던 그 엄청난 잔치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 호스트도 기뻤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도 기뻤고, 그것을, 이 놀라운 기적을 기대했던 마리아도 기뻤고 모든 사람들이 기뻤어요. 잔치집에 기쁨이 넘치면 되는 거죠.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영혼들의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그 잔치집의 즐거움이 풍요로웠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 계시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세상에 있는 것 조금 잃어버려도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재기의, 회생의, 영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비록 피곤하지만, 비록 답답한 제목들이 있지만,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즐거우십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시편 16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여기에 삼중적인 평안의 배경이 다 있습니다.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우며 내 육신도 안전하게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도 즐겁고 영혼도 채워지며 내 육신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데, 이러므로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이 앞에 있어요. 8절이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습니다. 항상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계세요.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가 내 앞에. 이때는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지금은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도는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만족스러우며 우리의 육신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여호와가 함께 있을 때의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죄다 없는 것밖에 없어요. 안팎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먹을 농사지을 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와 동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려면은 이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 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오른손을 보아도 비었습니다. 왼손을 보아도 비었습니다. 사방에 도적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기적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구나. 여호와가 내 안에 사시고 나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저 기뻐할 수 있는 것,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계산이 안 맞는 일입니다. 가산이 적으면 가산을 채워야죠.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는 거겠죠. 그건 우리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과 성도의 질서는 가산이 적어도 손이 비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인정하고 바라보며 경외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빛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잊혀졌던 관계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때 너무 유치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잠잘 때 우리 피를 다 뽑아 넣었다가 일어나서 새로 살 때 피를 넣지 않는 것처럼 늘 우리 안에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죽은 자처럼 누워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피는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무런 일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사십니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1분 1초를 놓지 아니하세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약한 존재를 살펴주시니 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그저 뭐 늘 나오는 말씀이지만 형편은 어둡고 상황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와 찬송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는 17절 말씀 보면은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단어의 사명을 저희는 받습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첫 번째 된 계명이지요. 오늘은 정말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강도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내려놓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내가 진다고 해서, 내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 사랑의 가치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인하여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살아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살아나기까지. 그 입에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고백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곁에서 바라본 그 요한 3서 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신앙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사랑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수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빚진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 돈 붙들고 도망가서 안 나타나는 사람도 오늘은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오늘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껄끄러웠던 관계들이 있으면 오늘은 무작정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으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사랑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서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빛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 속에서 잔치할 수 있는, 이 피스트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날지라도 이 잔치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중심의 하루가 되어서 우리 얼굴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우기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들도 답답하고 저희들도 안타깝고 숙제가 많고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오히려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찬란하게 빛나는 이 심령의 빛을 표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나 살기 위하여서 하는 이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작정하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저 어려운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하고 주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삶입니다, 감격스러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며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시는 자리마다, 가정이면 가정, 사업이면 사업,
교회면 교회, 학교면은 학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빛의 사명 감당하는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빛을 회복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